샬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입동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웅크리기보다는 어깨를 활짝 펴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행복 메시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중에 16절과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소리 높여 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첫 마디가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부르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경멸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목 놓아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그렇다면 도대체 사울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서도요. 사울은 다윗의 선을 높이며 자신의 악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다윗을 보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선대함을 받는 자, 선한 대접을 받는 자가 보이는 반응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대함을 받는 자의 반응, 첫 번째는요, 눈물입니다. 눈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소리 높여 웁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요,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그는 자신을 살려줍니다. 다윗의 손에 있는 자신의 잘린 옷자락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의 또 다른 의미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의 의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대함을 받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은요, 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고백입니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인정하기 싫었던 고백입니다. 하지만 눈물로 깊이 뉘우치고 나니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요, 간청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자신의 후손을 멸하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구원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은요, 사울의 부탁대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의 후손을 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돌봅니다. 짧게 살펴본 세 가지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물, 고백, 간청. 선대함을 받는 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울의 반응을 가만히 보니 이 반응들은 선대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대하는 다윗을 통해 우리를 선대하시는 주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원수 사울을 선대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선대하는 다윗을 통해 선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선대하시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사울이 보여주었던 눈물과 고백, 그리고 간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임을 믿습니다. 눈물과 고백, 그리고 간청. 선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마땅한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올해 80이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며칠 동안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구원만 좋아했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받으신 고난을 가볍게 생각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권사님 참 귀하십니다. 저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예수님의 고난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를 항상 선하게 대하시는 우리 주님 덕분에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물 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풍성하게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간청합시다. 구합시다. 이 구하는 것은요,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하는 것은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마음껏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감사 챌린지, 감사 노트가 있으시지요? 요일마다 각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나를 선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11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을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선대하는 다윗을 통해 선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울이 보였던 반응, 눈물과 고백, 간청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선하게 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로 또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감사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